볼까요? 자, 같이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외울 때요, 그 포인트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중간 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딱 외우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행동도 따라하면 더 쉬워요. 이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이렇게 해서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행동까지도 하게 되면 말씀을 외우는데 더 쉽게 외워집니다. 잘 안 먹히네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다음 그림 좀 볼게요. 꽁인데 이 꽁에 대한 속담을 아시는 거 있나요? 꽁 먹고 알 먹고, 그죠? 또 꽁 대신 닭. 또 있나요?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꽁 잡는 게 매, 뭐 이런 말, 속담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꽁은 어떻게 보면 잘 나를 수 있는 좋은 날개도 갖고 있고 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땅 속에를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나는 것에 익숙하기보다는 오히려 뛰는 것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좀 매 같은 자기를 공격하는 짐승이 오면 땅에 머리를 탁 쳐박습니다. 쳐박고 꼬리를 번쩍 듭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게 잘 숨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또 표적이 돼가지고 그 매가 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 꼬리를 들고 있는 걸 표적을 삼아서 탁 와서 딱 채갑니다. 되게 어리석죠.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가 잘 날 수도 있고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땅만 기어다니면서 머리를 쳐박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나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는 매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머리를 쳐박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좀 보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받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말을 예수님이, 자, 이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근데 뒤에 얘기는 안 들립니다. 제자들 귀에 꽂힌 건 그겁니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순간 제자들은 아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내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럼 따라다닌 것은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이 따라다닌 것은 정말 헛일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바로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다음 행동이 뭐냐? 예수님의 팔을 잡고 막 흔들고 성질 내면서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세게 화를 내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신성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8일쯤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8일. 예수님은 이 8일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누가에게 있어서 8일은 무슨 날이냐? 8일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은 제8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제8일입니다.
제8요일입니다. 원래 어떻게 날짜를 셉니까? 원래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 쉬는 날입니다. 다시 8일째입니다. 오늘이 8일째니까 8일은 부활한 날입니다. 우리는 제8요일에 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제8요일이라고 안 하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사실상 다시 첫날입니다. 8일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누가에게 있어서 8일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의 서막, 구원의 서막, 그 날이 바로 8요일, 제8일쯤입니다. 이 8일째 되는 이 날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제 새로운 시작, 이제 새로운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목적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이 세 명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 중심, 두 번째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12명, 그 다음은 120명, 그 다음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목사님, 두 번째 장로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 재직회, 그 다음에 온 성도,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핵심 그룹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청년부에서 한섭 선생님은 바로 이런 핵심적인 위치를 또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에서 서 있는 그 기관에서 이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갑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변화되었느냐? 어느 순간 변화되었을까요? 기도하실 때입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죠?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조차 기도했는데, 좀 심한 표현, 예수도 아닌 것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은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가짜 신앙생활을 또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용모가 이제 변화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얼굴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얼굴이 아니라 빛이 나는 신성한 얼굴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의 아주 일부분을 보여줘야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태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기가 힘이 듭니다. 왜요? 우리의 눈으로다가는 빛 때문에 보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밝게 해주면 보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를 우리들에게 때에 따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본체의 영광을 일부를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부의 영광을 모세에게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일부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얼굴에서, 그 몸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뭐 이런 얼굴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난하게 자라셨습니다. 가난하게 자라셨는데 그럼 몸이 어떨 것 같느냐? 저는 굳이 예측을 하면 거의 한 이현문 장모님에 가깝다고 봅니다. 말랐다고 봅니다. 예수님 설마 또 예수님 풍채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근데 성경에는 풍채가 안 좋다라고 나와요. 상했다라고 나와요. 고생을 엄청 노가다를 많이 뛰셔갖고 예수님은 바싹 말랐을 겁니다. 마르셨던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변하시고요, 이렇게 광채가 났을 때도 좀 변하셨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변하셨어요. 때깔이 달라졌어요. 광채도 나고 그 모습도 약간 살짝 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랍게 그 신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은 어떤 색깔이 됐습니까? 옷 색깔은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옷도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옷도 흰색, 그래서 옷에서도 예수님 몸에서 발산되는 광채로 인해서 옷도 흰색으로 보여졌습니다. 흰색은 순결한 색이죠. 신성한 천사들의 색깔이죠. 천사는 하얀 검은 천사 보셨나요? 빨간 천사나 천사들이 빨간색이라면 이상하죠. 천사들은 흰색으로 묘사되죠. 하얀 천사죠. 그래서 웨딩드레스 입은 여성들은 하얀 천사들 같잖아요. 그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죠. 거룩하시고 순결한 색, 하나님의 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전에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았죠. 자, 그러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줄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이 모습은 장차 있을 부활, 장차 있을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면 이 얼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갑자기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빛이 딱 났는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딱 나타났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외형에 대해서나 오랜 기간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모세고 이러이러한 분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상이 좀 독특하거든요. 의상도 벌써 독특합니다. 자, 이분들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분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세, 예수님보다 대략 1400살이 많으신 분입니다. 엘리야, 예수님보다 750살 이상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분도 750살이 뭡니까? 저 엘리야도 그냥 그 정도 800살 750살 이상 많으신 대단한 분입니다. 저분들이 동시간대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분들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 선수입니다. 즉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은 구분합니다. 율법과 예언서. 우리처럼 복잡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직 딱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예언서.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바로 이 두 분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그 자신도 그 영광의 빛으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죠. 모세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시신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이런 위대한 분들이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어요? 나오죠? 무슨 말을 했나요?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별세. 독특한 단어입니다. 요즘 저런 말 잘 안 쓰죠?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대. 혹시 별세 하셨대. 이런 말 잘 안 쓰죠? 별세. 참 신기한 말입니다. 근데 영어로다가 저게 이제 원어로다가 헬라어 원어로다가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영어로 뭐냐? go out.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departure. go out, 나가다. departure, 출발. 그러면 저 엑소더스가 어디서 또 나오느냐? 출애굽기, 출애굽. 그 뜻이, 그 제목,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것,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깥은 시작. 즉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이 육체를 벗어나서 새롭게 나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꾸 예루살렘을 절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자꾸 예루살렘을 육신적인 희망을 갖고 있었어. 근데 아니야, 예루살렘은 그런 희망의 땅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건 희망이 아니라 욕망이라 그래요. 너희가 생각하는 욕망의 땅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은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소망의 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별세, 즉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 새로운 출애굽이 이제 예수를 통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순간에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제자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거 한번 소영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자다가 깹니다. 희한한 건 뭐냐면 이분들도 우리들하고 비슷합니다. 설교가 끝날 때쯤 깹니다. 예수님이 사라질 때쯤 되니까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그때 또 깨어나는 기가 막힌 또 은사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딱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쪽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러잖아요. 늘 예수님 겟세마네에서도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난 따로 기도할게.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보면 꼭 졸려요. 그래서 그냥 자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무슨 말소리도 들리고 갑자기 저쪽에서 빛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가끔가다 성도님들 설교 시간에 주무실 때 이렇게 하면 잘 깨시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면 갑자기 이렇게 딱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 사람들이 잠자리에 이렇게 탁 깨요. 깨가지고 탁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거기에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1500년 전, 800년 전에 막 돌아가셨던 분들이 딱 나타나셨으니까 그 세 분이 갑자기 뭐 그것도 영광된 모습으로 얘기하니까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다가 우리 초막셋을 짓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 모세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짓지. 하나씩 짓자. 초막을 누구한테 짓느냐? 이 근동지방에서는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재빨리 나가가지고 바깥에다가 초막을 져드립니다. 외부 손님이 오면 바깥에다가 초막을 딱 져드리면 우리로 치면 바깥에다가 원두막 같은 거 하나 딱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시원하게 그 아래에서 시원한 치즈 같은 거 있잖아요. 양젓 그런 거 먹고 포도주 한 잔 딱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 여유를 딱 느낀, 고대 아브라함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도 꼭 시원한 물 세숫대에다 시원한 물 하나 떠드리고 우물에서 길어다가 시원한 물로다가 발 씻게 하고 거기서 음식 갖다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우유 한 잔 딱 드리고.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전문 용어로 횡설수설이라고 그럽니다. 횡설수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분들이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분 세 분이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별세하실 것.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 횡설수설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여전히 여기에서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는 베드로만도 못한, 베드로는 그나마 이분들을 위해서 말한 거지만 우리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횡설수설 말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도 말을 정말 지혜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베드로가 말하고 나서 갑자기 서서히 구름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깔립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 속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구름에 휩싸여서 구름 속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구름, 마지막 날에 주님은 천군 천사 더불어서 많은 영광의 구름 속에서 임재하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성경 말씀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름은 이렇게 신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의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구름 속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것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시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고작 3일만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3일도 안 돼요. 되게 짧아요. 밤늦게 오후에 돌아가셨다가 새벽에 일어나셨으니까 뭐 30시간, 좀 36시간 뭐 정도밖에 안 돼요. 이틀 정도밖에 안 돼요. 잠시 계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 속에서 분명하게 또한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들리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이것 핵심입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들렸던 소리입니다. 이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분명히 이렇게 내 기뻐하는 자니.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짧게 한마디가 아니라 좀 이렇게 몇 가지 들렸던 것 같아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뭐 이렇게 좀 길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일부는 저자들마다 누가는 이것만 기록했고 마태는 다른 부분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 사살을 해줍니다.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 예수는 나의 택함을 받은 나의 아들이다. 자, 그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거예요. 그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너희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 순간 두려운 거예요. 구름이 깔리면요, 갑자기 구름이 쫙 깔리면요, 이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섭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갈 때 진짜 순식간입니다.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깔립니다. 그리고 확 꽂힙니다. 좀 신기한, 백두산을 걸어 올라가면 이런 경험을 나중에 느끼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쫙 깔리면 무섭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쫙 깔리면 무섭습니다. 그 구름이 깔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제자들은 엎드려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결국 예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딱 쳐다보았더니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만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예수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말씀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성하셨고, 그리고 엘리야 예언서의 모든 것을 예수 자신이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는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자, 요거 소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멘.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면 이 사건에서의 메시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와 함께 가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기록한 두 번째 편지. 베드로가 기록한 두 번째 편지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라. 우리는 그분의 지극히 크신 위엄을 우리는 보았어 라고. 하늘로부터 소리도 들었어. 자, 이런 영광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어떠한 결단합니까? 베드로가 이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십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위대한 베드로님, 우리는 그냥 외국분이라 베드로 그러지만 진짜 베드로님이죠. 정말 위대한 분이죠. 저 위대한 베드로께서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영광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된 예수 첫 번째 모습도 보았고 부활하신 모습, 승천하신 모습 다 보았던 베드로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기에 그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들려오는 거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야기에 의하면 왜 거꾸로 돌아가셨는지 그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나 같은 죄 많은 사람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는 그냥 십자가 죽기, 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차라리.
나 같은 사람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오히려 당당히 요청하셨다 그러잖아요. 진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교하신 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베드로가 순교하셨던 것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